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된 대로 내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묶이지 않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그러나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그랬어요.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린 것이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어떤 경우도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돼. 그게 언어로도 말로 묶이지 마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저 사람 고립주의야. 저 사람 우울증 걸렸나 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세상에서는 손댈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누구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든 거룩이 연결된 사람은 아주 친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보이죠. 성령 받아야 보입니다. 교묘하게 침투하거든요. 여긴 그랬어요. 덫에 걸렸다. 네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다. 네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혀를, 말하는 혀 있잖아요. 혀를 닫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조그만 닻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방향이 닻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를 닻에 비유했어요. 내 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
뭐를 조종해야 됩니까? 닻을 조종해야 돼. 내 혀는 내 입에 달렸으니까 내가 닻을 조종하는 거죠. 나라는 이 배를 닻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을 조심하는 거다. 혀를 조심하는 거다. 내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혀를 컨트롤한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고. 왜? 듣는 것 때문에, 또 보는 것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기는 빨리 봐도, 그렇잖아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한번 내 입에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글씨는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는 주워 담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빈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왜 그 말을 해야 됐는지 내가 변명해야 된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을 떠들든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 내가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턱 튀어나와 버리거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농담도 하지 말아라. 농담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경직된 사람이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교묘하게 침투해 오거든요. 뭘로 침투합니까? 학연, 지연, 혈연 조심해야 돼요. 고향에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던 그런 사람인데 또 대한민국에 있을 때 학교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나를 낳은 부모,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 근데 성경은 뭐라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다 떠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왜 그랬을까?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들어온 사람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떠나가느냐? 내 사명 끝나면 열매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입의 말들로 덫에 걸리고 입의 말들로 잡혔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둬라.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스스로 구해야 돼요.
남들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올바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말씀하시네. 묶이지 말라.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누구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유대인이 수백만인데 그 중에 사도들 12 제자들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네 스스로 구하라. 덫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물에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함정에 빠지면 스스로 나와야 되는, 스스로.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이 터친지. 그랬잖아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거리를 두라니. 지금이야 뭐 총으로 노루 잡지만 옛날엔 화살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아무리 화살을 쏴도 나에게 못 오죠.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거리를 두라. 그럼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혈통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계속 찾아 헤매시잖아요. 오늘은 이 동네에서 내일은 저 동네로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니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렇다고 사명을 등하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성경을 올바로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쓸모없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쓸모없는 사람. 그릇은 그릇인데 천한 그릇. 그 뭐예요? 자연인.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니라.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버지의 법이 뭐예요? 계명이라 그러죠. 어머니의 법은 율법.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계명을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죠. 육신이 잠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선지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그랬죠. 등불. 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불. 성령 받아야 등에 불이 켜지죠. 등불이 되려면 하늘과 연결이 돼야 돼. 선지자를 통해 설명하자니 하늘에 큰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에서부터 파이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가진 등에. 그리고 그 통에 기름이 있어야 되지.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이 담겨있는, 담을 수 있는 기름통이 있어야 된다.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그렇죠. 아버지의 법은 나한테 등불이 된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훈계하고 책망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어떤 길인가?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세상을 사셨던 그 길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항상 내 눈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내 귀에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구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너희를 보호할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떠나지 말라.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오순절날까지 기다리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거룩을 떠나지 말라. 그걸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달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악한 여자가 누굽니까? 타국 여인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을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내가 본다고, 내가 듣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삶을 산다는 것이 나한테는 십자가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속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다가오면 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게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 관한계시에서 나오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누구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 포함됐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아버지 그러면서 내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져주셨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멋진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듣기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성경은 아니잖아요.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정직한 자가 가면 그래서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갈 때는 그 생명의 길이야.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가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 멸망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럼 내가 어떤 자인가? 나 스스로 보란 말이에요. 나는 정직한 자인가? 하나님 말씀 왜곡시키지 않는 간교한 뱀처럼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하면서 하나님 동산에 침입한 간교한 뱀이 이브에게 내뱉은 그 말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앱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으면 뭐야? 난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육신은 그렇잖아요. 육신은 감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 뭘로 합니까? 음악이라는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막 그냥 그러면 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함정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음악의 원조를 내가 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음악은 결국은 누굴 찬양하느냐?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찬양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네 마음으로 기도하라.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외부로 막 떠들면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아야지.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으로부터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계명은 나한테 등불이 되어야 된다. 법은 빛이 되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훈계하지요. 왜?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장하면 이제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들으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자연인은 책망 안 하세요. 자연인은 부르지 않으십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 부르십니까? 육신의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알아야 되지. 책망하신다. 그 책망하실 때 성경은 보라 그러지. 나의 책망을 듣고 그러지.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라 그러지. 돌이켜야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라 그렇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는 1대1입니다. 아무도 거기 개입할 수 없어요. 다만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영생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